자,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다 받으셨죠? 네. 네, 성령 세례. 이 표현이 일단 언제 처음 나오냐? 언제 처음 나오죠? 성령 세례에 대한 표현이 언제 처음 나올 거예요? 성경에서? 네, 세례 요한이 처음 한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오죠.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서 처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해서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다는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근데 어제 그 예배 끝나고 이제 선교사님 그 걸어오셔서 저도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선교사님 참 감사한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교회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시온선교회를 우리 교회랑 똑같이 만들고 싶대요. 왜 이 얘기를 하셨냐면 오셔가지고 다른 교회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다 형식적이지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죽어 있대. 살아 있대. 이게 느껴진대.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성령 사역을 우리 교회 와서 똑같이 해줘라. 그리고 이 선교 센터로 아예 우리 교회를 다 쓰라고. 그럼 뭘 하든지 뭐 영어를 가르치든지 뭘 하든지 다 그냥 우리 교회를 센터로 쓰면 좋겠다. 그리고 아예 그냥 완전히 목사님 교회를 벤치마킹 하고 싶다. 그래서 교재를 싹 다 가져가가지고 요거를 다 우리 교회에 풀어달라. 그래서 그걸 지금 영어로 바꾸고 영어에서 따갈록으로 바꾸고 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영어로까지는 제가 바꾸겠다 했어요. 저도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다 따갈록으로 바꿔서 이거를 좀 이렇게 교회 가르쳐야겠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수없이 이렇게 해봤잖아요. 다른 온갖 선교 현장 가니까 온갖 훈련을 다 받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근데 그거를 다 하겠다 이러셨어요. 근데 핵심이 요건데 오늘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핵심이 요거예요. 성령 세례가 핵심이에요. 성령 세례. 요 내용이 핵심인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나 웬만한 사역자들이 성령 사역을 잘 못하냐? 이 교리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잘 몰라. 또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경험적으로 아는 목사님들은 알아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또 설명하라 그러면 약간 헷갈려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신학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성령 세례 책을 읽으면 그게 제일 정리가 잘 돼 있다고 본 책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름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돼. 근데 역사적으로 성령 세례를 경험했던 분들의 체험들을 많이 써놨어요. 근데 그 체험만 보면 성령 세례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 체험 보고 야 이런 건가 봐 이랬다가 이게 완전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그 체험은 그런 체험도 있고 더 큰 체험도 있고 좀 덜한 체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체험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아멘. 이거 잘 들으죠. 요거를 일단 여러분이 이게 정리가 돼야 무슨 사역을 하더라도 누가 뭐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자기가 할 때 막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어쩐 건가 이게 불안한 거야. 또 일반 목사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세례에 대한 교리와 다르게 알고 있어요. 다르게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해. 근데 왜 뭐라고 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서도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베푸실 것이다. 이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와요. 누가 처음 썼다고요? 세례와인 처음 썼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다. 우리 정지현 집사님도 학교 다니면서 그 교수님이 그랬대요. 여기서 불세례는 심판의 세례다. 여기서 불세례를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신학적 흐름이 있어 그냥. 그 왜 그러냐? 뒤에 나오면 심판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이 불이 그 불 아니냐. 요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우리 국어 선생님이 지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난리도 아니잖아 지금. 이게 무슨 문맥에 맞는 얘기야. 문맥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은 언제 하세요? 재림하시고 나서 선전한국 지나고 나면 하시는 거고 이 앞에 있는 얘기는 다른 얘기지. 다른 얘기. 그러니까 불세례가
심판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사도행전 1장 가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또 거기에 또 불이 빠졌어 또. 요한은 내가 물로 세례 주었지만 너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또 불이 빠진 거예요. 그걸 또 근거로 거봐라. 불세례. 불은 심판 세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국어를 좀 알면 여기서만 하면 성령과 불세례나 거기서 그냥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건 같은 얘기라고. 맞죠 선생님? 예. 그건 같은 얘기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뒤에 2장에서 불이 임했잖아요. 그럼 불세례가 이거구나. 이렇게 정의되는 게 흐름이 맞잖아요. 그죠? 예. 그게 문맥의 흐름.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가 있냐. 일단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한 사람들, 뭐 박사를 땄다, 신학을 했다 이분들이 일단 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그 박사들인데도 말이 논리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네. 왜냐하면 원래는 박사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이 문학을 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고 그 위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이과생들도 갑자기 문과해서 신학하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소양이 잘 안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법도 틀리고 아니 한국말도 틀릴 때도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사님들 설교할 또 하나 뭐냐면 권위의 우상이라 해가지고 그냥 위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거기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또 성경 다른 부분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걸 버리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어리석은 일을 버리라는 뜻이야. 그 문맥 안에서 비유를 쓰면 비유가 뜻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으로만 해석해야 돼. 근데 그거 설교할 때 자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첫째 어린아이는 순결합니다. 또 둘째 어린아이는 깨끗합니다. 어린아이는 의존적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또 뭐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청결해야 됩니다. 이래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진짜 그렇게 설교 많이 하잖아요. 완전 엉터리 개판 설교예요 그거는. 거기서 어린아이의 순결함이나 청결함이나 또 이렇게 누구를 의지함이나 이거를 비유로 쓴 게 아니잖아요. 설명이 돼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게 어린아이래요. 근데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낮춰요? 잘 낮춰요 안 낮춰요? 안 낮추잖아요. 잘 안 낮추잖아요. 여러분 양털이 휘어요? 더럽게 이루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양털이라는 어떤 이미지 이걸 뭐라 그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잖아요. 양털은 희다라는 대표성,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춘다라는 대표성. 엄마가 이거야 하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그거를 비유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비유로 쓴 게 아니고 그것만 비유로 쓴 거라고. 그러면 그것만 그 뜻만 갖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법 맞죠? 비유법은 여러분 정해진 뜻이 있는 거라니까요. 저자가 의도한 뜻이 있는 거라고요. 나는 문과인데, 나는 이과거든요. 그 책 읽는 거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고, 철저히 이과인데 어쩌다 내가 이런 걸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문법에 좀 강한 편 그죠? 국어 문법은 좀, 그죠. 맥락 파악을 되게, 문맥 파악 잘하죠. 그런 거 되게. 예? 저도 브릴리언트하다는 말을, 브릴리언트 마인드를 받았다고. 아무튼 그렇고, 자 여기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회개를 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려줘야 되잖아. 그게 핵심이 뭐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를 여러분이 만난다면 뭐 할 줄 아냐고 물어봐야 돼요? 성령과 불세례 줄 줄 아냐고 물어봐야 돼. 재림 예수가 왔다. 성령으로 세례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세례요한으로 따지면.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봤잖아요. 예수님께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인 줄 알라. 세례요한한테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보고 와, 그분이구나 했어요. 그럼 세례요한은 계속 뭘 지켜봤겠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계속 지켜봤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례요한이 살아있는 동안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 같은 위대한 사람도 시험 든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왜 성령 세례 안 줍니까? 왜 불세례 안 주고 있습니까? 왜 심판 안 합니까? 왜 병자들이나 고치고 다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병은 잘 낫는 건데? 영어네. 그 영화 기억나세요? 모르세요? 왜 이렇게 장사는 잘 되는 건데 그거 모르세요? 그 영화 뭐지? 극한직업에. 극한직업. 왜 이렇게 장사는 잘 되는 건데? 이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병은 잘 나는 건데? 왜 성령 세례는 안 주고 있냐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시험 들어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분이 당신이 맞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이 야, 너는 이것만 알고 있지만 가나안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사야 61장 말씀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사야 61장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주님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고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 하고 선포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이사야 61장 말씀을 이루셨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이 그걸 못 받았어요. 그걸 못 받아서 도대체 왜 주님 불과 성령 세례 안 주고 왜 딴짓하고 다닙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설명하면서 이런 일도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 하고 세례요한을 이해시킨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 죽고 나서 세례요한이 한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냐? 예수님도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 성령 세례를 부어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꿰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제일 중요한 흐름이라고요. 아멘이시죠? 근데 한국교회나 대부분 신학이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몰입돼 있어요. 또 십자가에서 나오질 않아 잘. 오로지 십자가만 경험하려고 해.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도 있지만 부활이 더 중요해요. 부활도 중요한데 그 뒤에 성령 세례 부어주시려고 이 모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성령 세례 주러 오신 거죠? 아멘. 그럼 예수님이 지금도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다 성령 세례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영이시죠. 성령 세례 받아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아요. 확실하게 알아. 우리 찰리 커크 그분이 신앙 고백한 거 들어보셨어요? 이분 정확하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메시지 들어보면 알아. 이 사람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이 사람 성령 세례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이 1페이지 보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기 위해 오셨고 또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심판의 사역은 초림에 이루어지지 않고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재림하시고 주님은 심판하실 온 세상을 뭔 말이야 이거. 그렇다면 초림 이후 재림 전 이 사이에 행하시는 사역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사역이다. 그리고 주님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불과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공생의 사역의 말씀 중에는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핵심적으로 성령 세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것 이거를 누가복음에 가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성령 세례 부어주시는 이 일이 실상은 우리가 얘기하는 부흥이거든요. 집단적 성령 세례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 사람이 막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게 부흥의 열매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마치 막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순종해서 어디 가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뭐 하고 여러분 이게 부흥의 열매라고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에 대한 유업이 있으면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지. 막 다 너 뭐 하고 살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거 하고 있어요.
주님 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왜 하는 거야?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이 성령을 구하는 자의 자세이기도 하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태도, 이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명령이 돼 있잖아요. 구하라,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또 성령님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전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아멘. 그럼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거죠. 더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뭐예요?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문을 두드린 거예요. 또 새로운 어떤 성령의 영역들을 알았다? 뭐 한 거예요? 엄청 찾은 거예요.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 나라를 찾을 때 밭에 감춘 보화를 사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똑같아. 이것도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화를 찾듯이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인생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여러분 그 최고의 것을 정말 받아 누리기 좋은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순종하시라고. 아니 순종하라고 내가 부탁을 해야 될 입장은 아니야 여러분. 나는 선포하고 여러분이 딱 야 이거구나 하고 깨닫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7장에도 가보면 이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많이 헷갈려해요. 자, 7장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럼 제자들은 성령이 없나? 이게 많이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메시아로 믿고 있는데 그럼 제자들이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으니까 제자들은 아직 회심한 상태가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문맥을 끝까지 처음부터 잘 보면 37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생명의 강이죠. 생수의 강, 리빙 워터예요. 살아있는 그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생명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뭔가 내 삶이 생명력 넘치고 싶다. 그러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강력하게 풀어지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라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5장 1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고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 성령을 받아야 성취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죠? 맞죠? 근데 여기서 오해가 뭐냐면 자, 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인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안 받은 건가? 고린도서 12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로 알아보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에게 성령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국어 선생님. 이 말은 뭔 말이야?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니까 성령으로 한 게 맞는데 근데 왜 그 본문에서는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라고 볼 때 성령의 다른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는 그 표현이 이 지금 예수님을 주로 알아보는 그 성령의 역사 말고 거듭나는 성령 역사 말고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주님도 지금. 근데 성령 세례를 성경에서 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선생님? 맞죠? 근데 성경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지만 그 뒤부터는 전부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 성령을 내가 보내주리니 보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사도행 1장 8절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다른 말로 문맥의 흐름 따라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으면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 이 말은 그들이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해되시죠?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하세요. 자, 그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보세요. 아까 7장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럼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안 받았다. 그럼 예수님이 영광이 없나?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성경의 문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건 줄 알아야죠. 그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게 성경의 문맥에서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기 바로 전날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리신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언제 받으셨냐? 십자가 지식이 다가올 때쯤 그때 그래요.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그게 성경의 문맥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아직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성령 세례는 언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어야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영광을 또 성경 어떻게 표현했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그 영광을 얻었으므로. 그러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무슨 권세냐? 서철원 박사님이 한 얘기예요. 총신대 서철원 박사님이 한 얘기. 뭐라 했냐? 성령을 부어줄 권세다.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총신대 조직신학 교수님이 100대 신학 논문 쓴 그 신학으로는 최고봉을 쳐주는 우리나라에서 그분이 한 얘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뭘 의미하냐? 성령 부어줄 권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 세례를 부어주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성령 세례 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이 전부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나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 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만찬 때는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어떻게 될 거고 성령은 어떤 분이고 성령은 너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이 얘기를 완전히 주님의 성령 세례론이에요. 이 마지막 만찬의 스토리가. 그래서 불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오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자, 성령 세례가 임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 5페이지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이게 왜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가?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이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게 내가 영광을 받으면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내가 영광을 얻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문맥에서 봐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아버지께로 가서 뭐 하시냐?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갔다는 뜻은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겠다.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부어주겠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줄 거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말씀이 헷갈리는 이유는 이걸 큰 일로 번역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장경도 목사님 그 집회 한번 갔을 때도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성령 운동하고 부흥 운동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사역을 하고 계시면서도 이해가 안 돼. 이거를 큰 일로 해석해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단어는 크다 또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다고 해석하면 안 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님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보다는 오래 살잖아요, 이 땅에. 주님도 많은 일을 하셨지만 우리는 더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주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내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하지 않았냐 이거죠. 이사야 61장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 고치고 눈먼 자 이렇게 그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 또 자유의 일을 선포했다. 했을 때 그 일을 주님이 다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합당한 사역들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하게 된다. 성령 세례를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냥 아멘만 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꼭 질문해야 돼요. 군데군데 질문해야 돼요. 뭔가 논리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꼭 질문해야 돼요. 자, 주님의 일은 뭐냐? 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주님의 일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죠. 나를 보러 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 이 말씀, 이게 주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이걸 주님께서 행하신 거고 이거를 행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 거고 제자들에게 이거 하라고 파송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이다 부르심이다 하는 게 뭐겠어요? 전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주님의 영이 임해서 풀어지는 그 사역들을 하라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남한궁을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남한궁에서 이 사역 하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라는, 이 사역을. 남한궁 가서 이 사역을 하라는 거야. 필리핀 가라는 거야. 그냥 필리핀 가서 이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임해서 풀어지는 이 사역,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라는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들, 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사역이다. 이 사역들을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도 하게 될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 세례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목적은 예수님과 이 같은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기 위함이에요. 중요하죠. 이게 대위임 명령과 연결되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한테 위임하기 위함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그 사역들,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시는 그 사역들을 우리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대위임 명령을 불리는 이 구절에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시작하잖아요. 이 권세가 어떤 권세라고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권세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줄 것이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대위임 명령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위임하신 게 뭐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사야 61장의 말씀. 성령 세례가 임해야 풀어지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사역들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줘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게 해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줘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번에 선교 시즌하고 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주님이 남한공에 대한 약속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또 어떤 세계 선교에 대한 약속들을 많이 주셨는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근데 주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들을.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이루어낼 때가 왔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그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줘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99% 노력을 하는 거라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1%의 영감이 사람의 99% 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아멘. 성령님은 이 생각을 주신다. 그 피아 워십, 제가 그 영상도 그죠? 그 영상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널 크게 쓰겠다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함 받았는데 그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인터넷에 올려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인터넷에 올려라. 근데 이분이 행동파야. 일단 순종하고 보는 스타일이더라고. 이거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뭐 성경님 목사님을 좀 알았대요. 그래서 가서 뭐 작곡하는 것도 배우고 뭘 세팅하는 걸 배웠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찍은 영상을 보면요, 그냥 이 앞에 몇 명 앉아가지고 그냥 단순히 앞에 보고 찬양한 게 다예요. 그거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자기 멤버가 5명이었는데 5명이 열심히 녹화해가지고 올렸대, 유튜브에. 그랬더니 조회수가 4가 나오더래. 그래서 연락해. 우리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우리가 5명인데 어떻게 조회수가 4가 나오냐. 너도 안 보냐. 막 혼내고 막 이랬다더라고. 이게 어떻게 4가 나와. 우리가 5명인데. 지들이 찍어놓고도 지들도 안 봐. 뭐 이런데도 막 몇 달 지나고 자기가 밤새 편집하고 막 이렇게 다 했대. 이걸 음향도 공부하고. 몇 달이 지나도 조회수가 뭐 몇십도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한 거야. 이걸 내가 때려칠까? 여러분, 이 편집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진짜 열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 낙오해, 그것 때문에. 근데 이분의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겠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겠다. 내가 중간에 약속했으니까. 이 조회수 안 터지는 걸 1년 정도를 꾸준히 한 거예요. 성실하게. 그리고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 어디야? 아이자야 16 거기도 여러분 똑같아. 16 거기도 똑같아요. 처음에 해놓은 영상 봐보세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거 계속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보고 누가 가서 이렇게 찬양해달라 그러고 이러면서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 하나 주잖아요. 그거를 꾸준히 하라는 생각 하나. 근데 우리는 순종해요, 안 해요? 잘 안 하는 거야, 이게. 이걸 잘 안 하는 거라고요. 예전에 제가 찬양팀 처음 할 때 찬양을 반주를 이제 배우는, 그래서 너무 많이 틀리는 한 자매가 너무 찬양팀을 하고 싶대. 그래서 세컨을 시켰어요. 세컨 띵띵 이렇게 해서 눌러라. 그래서 여러분 그 막 2,000명 모이는 찬양팀의 메인 세컨이에요. 나름대로. 근데 너무 실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 진짜 찬양팀 하고 싶냐? 그럼 너 하루에 3시간씩 연습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 연습하고 그 뒤로 별로 안 하더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걔가 3시간씩 연습했으면 진짜 메인 반주자로 크게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네. 자기가 실력이 부족한데 왜 안 해? 그것도 안 합니까? 남들은 몇십 년 해가지고 피아노 반주하는데 자기는 이제 1년도 안 해가지고 피아노 반주하면 남보다 더 많이 해서 하루에 3시간씩 연습하는 게 왜 그게 무리한 요구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 정도 하면 여러분 다 잘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안 해요. 감동을 전해줘도 그렇게 안 한다고 잘 끝까지.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생각을 준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대로 끝까지 순종을 하느냐 이거지. 요걸 안 해서 문제예요. 뭐 저 얘기도 해, 저의 얘기기도 하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의도한 게 다르다니까요. 영상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이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 봐야 될 사람 한 사람만 보면 된다고 해요. 누군가 봐야 될 사람은 한 사람만 봐도 돼. 괜히 쓸데없는 사람 많이 봐가지고 그냥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것보다 딱 감동받은 사람 딱 보면 나 이 사람 써야겠다. 나 이 사람과 같이 사역해야겠다. 그 감동받은 사람만 있으면 돼. 그 감동받는 사람만. 주님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그거 하라고 하는 것일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다윗이 그 하프 연주하면서 양들을 키우면서 하프 연주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이랬던 것 같아. 양을 잘 재우려고 그걸 하나님 감동을 받아서 했을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한번 보라고. 그래서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진짜 하프 연주도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있다. 그거 청거시키려고요. 다윗을 청거하는 그 사람은 누군가 봐야 되잖아. 베들레헴에서 그 시골에서 그 목동이 거기서 그러고 하고 있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압니까? 에? 어떻게 찾아가서 그걸 알아요? 근데 그냥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지나가다가 그 사울의 종이 본 거예요. 그거 한 번 본 거야. 한 번 보고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을 찾아봐야겠다. 베들레헴 여러분 조그마한 도시라니까요. 지금도 조그매요. 그런 도시에서 거기서 목동이니까 또 어디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양하고 있는데 누가 알 거냐고 이거를.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 레딩 베델처치 같은 경우도
느낌을 똑같이 갖더라고. 거기도. 거기 레딩이라고 하는 데가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그 소 키우는 데예요. 축산과가 있어요. 축산과가 저기서 제일 세는 대학이 있어요. 그 지금은 발달했지만 완전 시골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목사님 그래. 우리 여기서 무슨 큰일을 한다. 이 레딩에서 시골 말이에요. 시골. 아주 시골에 이제 변변치 않은 시골에서 그냥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2만 명이 졸업했대요. 그리고 110개국에서 왔대요. 근데 그 시골에 사람들이 찾아와. 공항도 생겼어요. 그 교회 때문에. 거기로 올려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온갖 쇼핑몰이 다 생겼어요. 그 교회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시골인데 그냥. 근데 하나님이 대도시에서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완전 변두리 시골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곳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 배워서 가고. 부흥의 진원지가 되어버렸지. 부흥의 진원지가. 핵심은 하나님은 생각을 주신다. 그리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왜 꾸준히 안 하고 있으니까. 또 생각나게 하고. 계속 이거를 주님이 하세요. 그런 문제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게 했습니다. 내 영광, 주님의 영광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건 다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성령님은 주님의 증인이라고요. 아멘이시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알게 돼.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아멘.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의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이 세 가지가 이해돼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중요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오셔야만 이게 깨달아져. 그럼 죄가 뭐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죄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아. 다른 건 열심히 다 하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만 순종 안 해. 그거 죄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순종하지 않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어쩔까 걱정과 염려가 많아. 그것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순종 안 하는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아멘. 내가 너를 군대 가라고 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니? 떼어놓고 너의 삶의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너무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를 훈련을 잘 안 시켰어. 너무 훈련 안 시켰어.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집에 있으면 또 갑자기 부모님이 너를 막 훈련시키지 못해. 그러니까 너를 그래서 가정에서 분리하라는 얘기는 독립하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이 습성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넣어야 돼. 다른 데에서 막 훈련을 받아야 너의 삶을 살 수 있어. 부모님들은 좀 이렇게 그런다고 부모님이 게으르게 살아? 아니야. 부모님이 고생했으니까 내 자식한테는 좀 편하게 해주겠다. 이 이상한 문화가 애들을 세상에 적응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너를 나와서 빡센 데로 넣어가지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오케이? 그럼 네가 자꾸 이제 집을 그리워해. 그러면 뭘 그리워하냐? 집에서 편하게 그냥 있고 가만히 있어도 엄마 아빠 다 밥 해줘, 뭐 해줘, 뭐 이걸 그리워하는 거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맞아, 그지? 그거 편하게 사는 걸 그리워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그게 무슨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돈 안 벌어도 돼. 애들 먹고 그냥 어쩌다 한번 어머니 오셨어요. 아버지 막 약간 좀 해주면 또 이쁘다 해주고 그 세상 편한 삶을 사는 그거를 추구하는 거 아니야? 집에 들어와 앉겠다는 게.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라고.
청년들도 똑같아요. 자꾸 왜 독립시키려고 하냐. 돈이 들어도 집에 있는 게요 아무 부담 없거든요. 아무 부담 없어 전혀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차피 내가 세상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때가 무조건 오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준비 안 된 채 딱 짐을 지면 너무 무거워. 살 수가 없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엄마 아빠 다 원망해. 왜 나 이거 훈련 안 시켰냐, 나 왜 이런 거 안 가르쳤냐. 한 몇 년을 싸우고 힘들고 하다가 나중에서 깨닫는다고. 화이팅. 기왕이면 7년. 근데 7년 가기 쉽지 않아. 일단 대학을 졸업해야 갈 수 있어. 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다.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좀 이렇게 안 깨달아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은 또 이 죄를 영적인 죄라고 보고 도덕적인 죄보다 이 죄를 더 큰 죄로 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보다 이 영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더 심한 벌을 받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예의도 있고 격식도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 안 해. 그럼 주님이 누굴 때려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 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못되게 해도 하나님께는 잘하겠다 이렇게 하면 적용하면 안 돼. 둘 다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믿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잘한다고 내가 신앙 좋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 착각만 하지 말아야지. 사람한테 함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죄 또 하나는 의에 대하려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계속 우리와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로움이에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령 세례가 우리한테 부어지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 이걸 안다니까요. 이게 뭐 약간 비싼 말이긴 한데 성령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 세례를 부어주잖아요. 그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한테도 구원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다 망했잖아요. 겨우 명맥만 이어왔잖아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며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냐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냐고요. 성령 세례가 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해야 아브라함 언약도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가지고 온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돼줘야 하나님의 전체적 구원 계획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께 가는 것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같이 있어주세요 이러면 좋겠지만 주님이 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게 의다. 아멘.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우리 개인한테도 하나님께서 예언이나 어떤 감동으로 주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약속을 주시고 그게 어떻게 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일이 풀어진다는 거지 계속 조사오니 난 여기가 조사오니 있는다고 절대 풀어지지 않아요. 이해되죠? 너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많아. 너는 목사 될 것 같기도 해. 요리하는 목사. 요리를 하든 뭘 하든 다 쓰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상관없어. 내가 목사 될 것 같아. 집회 인도하고 막 잘할 것 같아. 근데 집에 짱 박혀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까? 절대 안 이루어지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를 독립시킬 거고 군대도 보낼 거고 이 훈련 저 훈련 온갖 연단을 다 시킬 거라고. 그리고 딱 그렇게 세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놓고 훈련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인도하심을 안 받으려고 한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죽기까지 끝나지 않는다. 주님은 어떻게든 그 인도하심으로 끌어 뺀다 이거야. 예? 내가 죽어야 끝난다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왕에 어차피 주님이 포기하지 않을 분 같고 또 그 길도 뭐 너무 좋은 길이고 이러면 얼른 마음을 딱 정리해. 세상에 대한 거 다 정리하고 나는 오직 주의 길을 가야겠다. 그럼 주의 길 가면 뭐 누리고 이런 거 없냐? 엄청 많이 누려요.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아요. 우리 하나님 좋아요. 막 세계 영도 시켜주고 온갖 거 다 누리게 해주고 우리 하나님 좋아요. 아멘.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걸 두려워하지 마라. 무조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하면 무조건 그 뜻은 이루어진다는 얘기라고 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막 전진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임금이 심판받았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으니까 막 전진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런 모습을 기대했겠죠. 주저하지 말고 성령 받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풀어내고 막 가는 거예요. 이거를. 아멘.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보면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이때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지만 곧바로 보내진 게 아니듯이 이제 너희가 이제 보내질 것이다. 내 뜻이 정했다 이거잖아요. 내 뜻을 정했어. 난 너희를 보낼 거야 하고 정했다 하는 말씀이 있으시듯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이제 너희는 성령을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 이거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의 메시지와 사역을 상기시키시면서 그가 말씀하신 성령의 세례, 그가 말한 성령의 세례를 이제 너희가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제 바로 그때가 왔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이제 그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 세례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가르쳐 오셨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뒤로 이 일을 다 이루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과 후가 어떤 차이냐? 권능 차이, 능력의 차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한 1 정도, 2 정도 능력이 있었다면 성령 세례 받으면 7, 8, 9, 10 이런 정도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복음 전하면 한두 명 구원했는데 성령 세례 받으면 20명, 30명, 수백 명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한두 명 은혜 받았는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몇십 명씩 한 번에 은혜 받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권능이 달라진다. 능력이 달라진다. 아멘이십니까?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해도 성령 받고 해야겠죠. 네, 영업을 해도 성령 받고 해야지. 그 영업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낼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없으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그 의미를 찾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고요. 이게 여러분 드라마보다 훨씬 짜릿짜릿해. 주님이 막 엄청난 계획을 하나씩 이뤄가는 거 봐보세요. 너무너무 신비롭잖아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
마태복음 28장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습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내게 주셨으니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성령 부어줄 권세를 내가 얻었으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세례를 부어줄 거니까 열방으로 가서 열방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권능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권능.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되고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위임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신다. 아멘. 아멘이시죠? 정리되셨죠? 예, 성령 세례는 주님의 일을 위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고 주님의 일을 위임하신 이 일은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 때 구속부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마지막 부분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는 얘기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줘서 온 열방을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역사로 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가 열방으로 가야 돼. 여러분, 복음은 처음부터 열방용이고 여러분도 처음부터 열방용이었어요. 전우자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열방용입니다. 여기에 갇혀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린 열방용이에요. 원래부터 열방용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한 달 정도 아프리카 또 아시아 이 아메리카 이렇게 세 곳만 돌았는데도 진짜 열방을 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몸이 노쇠해지기도 하고 근데 열방을 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 그러다 우리가 유럽도 하나 열리고 또 이렇게 뭐 호주 열리고 그래서 한 번씩 쫙 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좀 보여요. 정말 그거 한번 짧은 기간 돌았다고 세계가 어떻게 도는구나 이게 보이는데 세계 분위기가 좀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아공이나 필리핀은 별로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발전 중이에요. 그냥 필리핀은 발전 중. 남아공도 이제 발전하기 직전 중. 필리핀이 좀 더 발전했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막 전쟁 중이에요. 근데 잘하면 이길 수 있는 멋진 전쟁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깨갱하고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좀만 돌아봐도 세계가 조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길이 다 열렸잖아요. 하나님 또 말씀하실 때 그냥 같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가 보인다고요. 저는 이제 그 어떤 통계에 앞으로 한 20년 동안 제일 기독교 부흥이 크게 일어날 나라, 그 나라 1번이 어디라고요? 한 번, 확실히 한 번, 두 번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 1등 나라가 어딘지 기억 안 나세요? 남아공이요? 아니, 거기 콩고라고요. 그것은 내가 철수전설을 계속 콩고맨이라는 거예요. 콩고 가라. 콩고가 제일 부흥이 제일 크게 일어난다. 그래서 철수한다. 콩고 가라고. 생긴 게 부르심이라고. 그래서 콩고 가라고. 거기 2, 3년 동안 제일 기독교 부흥이 크게 일어난 나라 1등이 콩고라고요. 그 30개국 통계를 냈는데 그중에 대한민국이 없어요. 미국도 한 11인가 그래요. 미국에서도 부흥이 대부분 아프리카 나라들이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 나라들.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아메리카 쪽 많이 있고 1등이 콩고라고. 내가 그것만 기억나서 내가 콩고맨이라 그런 거라니까요. 콩고를 가라고. 그래서 부흥을 일으키라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 인도함 받고 사람 만나면 이제 감동 전해주고 막 이런 게 익숙해지잖아요. 여러분 여기 인도함이 완전 장난 아니게 풀어져요. 저는 사람 본다고 막 감동 오거나 이러지 않아요. 저는 약간 사도적이잖아요. 말씀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형태가 더 강해. 근데 철순사는 사람 보면 그냥 감동 오는 애예요. 얘기 풀어지면. 한때 처음에 사역할 때 적극적으로 잘했어요. 적극적으로 자기 감동 오면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사역을 다 풀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회개한 거예요. 철수연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때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나요. 또 희한하게 엄청 사람이 많이 붙어요. 그 감동 전해주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새벽 밤새도록 그거 하고 있어요. 막 계속 그 감동 듣는 일을. 그 목포 사랑의 교회 때도 걔네들 목장이요 9시에 시작해서 새벽 6시에 끝났어요.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 사역을.
계속 온갖 사역 막 너무너무 근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다 모여 거기에. 다 모여. 근데 왜 너무너무 신기하고 막 잠도 안 와. 막 바짝바짝 해가지고. 그만큼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냐고. 근데 나 심령이 약해가지고 뭐라 하니까 해서 무서워서 못하기도 하고 또 뭐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죽음의 고비를 2번, 3번 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무서워 그런 게. 그럼 이제 풀면 되지 이제 하면. 그러면 세계 어디 가든 그냥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감동 좀 전해주고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안달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너무너무 알고 싶어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능력 자체가 그냥 선교를 푸는다니까요. 안 풀어지는 일들은 막 푼다고 그 일이. 아멘이시죠?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어디 가가지고 이런 성령 사역을 안 하면 뭐 되는 거야? 내가 미국을 왜 가요? 동원 집사가 왜 나를 오라 그래요? 그냥 자기네끼리 예배하면 되지. 왜 꼭 내가 필요해요? 내가 가서 하나님의 감동을 전해주잖아요. 기름 부음 사역을 해주잖아요.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못하는 목사다. 그럼 저는 왜 오라 그래 나를? 나를 왜 오라 가냐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기름 부어 주세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그럼 하나님 뜻이 뭔지 딱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런 거 해주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진짜 우린 그거 없으면 정말 nothing이에요. 주님의 이 능력이 없으면 nothing이야. 어디 갈 데도 없어. 가서 할 것도 없고.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거 좀 할 줄 안다고 대접은 엄청 해줘요. 그거 좀 할 줄 안다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자, 성령 세례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 자, 이제 진짜 좀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세례 요한 때부터 성령 세례를 얘기했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 오셨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게 성령 세례인 줄 모르고 혼란을 계속 가져왔던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되셨죠? 제가 언급했던 그런 부분들은 성령론과 구원론에 다 나오는 구절인데 그것을 성령 세례로 해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신없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성령 세례로 이 구절들을 풀면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죠? 흐름이 간단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데 불과 성령 세례를 드디어 주님이 부으시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읽어보죠. 1절부터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표현을 딱 보면 3절을 딱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다 하고 써 있으니까 그래서 불과 성령 세례라고 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불세례라고도 한 거구나.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성령 세례가 불과 같이 임하는구나 해서 불과 성령 세례라고 했구나 하고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이 메시아께서 행하시는 일을 곧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다고 했던 바로 그 일이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성령의 불세례를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한 건데 정말 이 사도행전 2장이 제가 전에도 몇 번 설교했지만 이 2장이 해석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정말 탁월한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마저도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제 해석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대로 해석을 하려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거를. 자, 요엘서 말씀에 16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그때가 온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 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언이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거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19절이잖아요. 바로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를 증언하셨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죠.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셔서 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3절에 그가 내준 바 되었고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죽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25절에 다윗의 시를 또 인용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또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면서 다윗의 시를 인용했는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그리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았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썼으니까 내 영혼 또 주의 거룩한 자 썩음을 당치 않게 되는 이 주의 거룩한 자가 다윗이라고 많이 해석을 했어요. 다윗이라고 해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의 거룩한 자가 다윗이 아니다.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다윗이 죽어 장사돼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다윗 자신이 아니다.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치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죽어서 썩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냐? 그가 그리스도인데 부활한다는 거다.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는 거다. 이 부활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윗이 선지자다 이거죠. 다윗 선지자여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이 시편은 자기가 죽어도 썩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겠지만 썩지 않는다. 그가 부활할 것을 미리 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죽고 부활하신 것을 다 우리가 보고 알고 있지 않냐. 그가 바로 그 예수님이 다윗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이시고 정되죠?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능력으로 증언하신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이시고 그죠?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누구냐? 요엘에게 예언한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서 그 요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예수님이 부어주고 계신 중이다.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해석이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해석한 거.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언제부터 예언되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해온 거예요. 왜 그 예언을 했냐? 남유다가 망해가고 신앙이 다 꼬라박으니까 얘네들이 왜 이렇게 사나 했더니 이제 방법은 뭐냐? 야, 내 영을 부어주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 구원하는 방법이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아멘이십니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엘의 예언에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여기서 내가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증언하셨고 결정적으로 그는 부활하셨다. 다윗의 시편에서 예언했죠. 바로 얼마 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요엘서 예언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결론이라고요. 아멘이시죠? 근데 요거를 이제 이 설교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그러고 막 이런 거야. 그래 초대교회의 설교의 핵심 주제가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핵심은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을 부어준다. 이게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려 오셨고 그리고 구원을 효과적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아멘. 그죠? 그럼 어떻게 성령 받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약속이 너와 내 자손과 먼 데 사람,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 세례 받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아멘. 그리고 이걸 꼭 받아야 된다. 이거 안 받으면 구약 성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도 수준에서는 다 실패했잖아. 구원을 잃었잖아요. 근데 이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것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 성도와 다른 성도가 돼. 근데 구약 때는 진짜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만 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특별한 그 은혜를 입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진짜 걸출한 인물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세례가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 시대가 벌써 임하고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 세례가 오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메시지를 마귀가 뺏는 거라고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빠지면 교회가 힘이 빠져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사는 거라고 그냥 좀 착한 사람, 좀 착한데 이기적인 사람, 지를 밖에 모르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착한데 지를 밖에 모르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성령의 능력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한 능력과 권세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나라를 풀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언을 완성해서 예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냈다. 요엘서 예언에서 말씀하신 분,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약의 예언으로 볼 때 구원을 위한 능력 세례다. 구원의 역사이기도 하고 능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일반의 역사보다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궁극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성령 세례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기사와 표적을 통한 부흥 공동체다. 이 부흥을 이해하려면 성령 세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흥사로 오셨고 부흥을 주려고 오셨어요. 근데 부흥을 주려는 정체가 뭐냐?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 살린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제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이제 차이가 어디에 있냐? 기도의 양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잖아요. 기도를 계속 잘하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미 주셨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서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도와줘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아멘.
독립도 하려고 해야 주님이 도와주는 거고, 내가 뭔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겠다 마음 먹고 하다 보면 주님이 인도해 준다 이거예요. 저에게 성령 사역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걸 알았을 거예요?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보고 성령께서 보라고 한 책을 보고 어떤 구절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걸 오랜 기간 동안 해준 거예요. 계속 저를 인도해 주시면서 제가 성령 사역만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았을 거예요? 주님이 유대인들 요구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저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유대인들 공부하고 뭐하고 또 지금 베델처치를 주님이 또 인도해 주셨잖아요. 가서 거기서 보고 또 배우고 깨닫고 그게 주님의 인도함을 계속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서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도하심을 푸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인도하심을 푸는 게.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궁극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약속을 받는 사람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 그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을 성취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인 도의 초보에서 머물지 말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인도함을 받아서 약속이 풀어지는 삶을 살아라.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 언약도 있죠. 이미 쌓여있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내게 실제가 돼야지. 내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받는다는데 날 통해서 열방이 복받아야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 받고 그걸 통해서 열방을 복받게 해야지. 그게 내 인생이지. 그게 언약이 성취된 삶이에요. 그 언약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하고 명확하다니까요. 이게 흐릿해지면 이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